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용수보살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며 그가 남긴 깊은 교훈과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용수보살은 그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그로 인해 대승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변화하며 연기된 인연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사상도 이러한 진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바로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성찰하고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용수보살은 부처님법을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비판도 받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에서 용수보살은 한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지혜와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수보살은 히말라야 산속의 한 오래된 스님에게서 진리를 찾기 위한 수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히말라야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명상 중에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길을 가다가 화려한 궁전과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방 한쪽에 낡은 책들이 쌓여 있는 창고가 있었고 그는 그 책들 속에서 진리의 열쇠를 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꿈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용수보살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교만과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용수보살은 한강가에서 노인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를 구해주었고 노인은 감사를 표하며 왜 당신은 나를 구해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용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며 각자의 아픔과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 역시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옛날 인도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용수였고 그의 출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브라만 출신으로서 그는 뛰어난 교육과 학문적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는 그에게 큰 자부심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항상 변하며 고정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수보살의 출생과 배경 역시 그러한 교훈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자부심에 휘둘리며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배경은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용수는 젊은 시절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즐기며 물질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위험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궁중으로 몰래 들어가려 하였고, 이는 그의 일탈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꿈속에서 궁중의 화려함을 경험했지만, 실질적인 교훈은 그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자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서 찾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자신의 욕망이 가져다 준 고통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고, 자신의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탈과 욕망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용수보살은 히말라야로 떠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스님은 그에게 대승경전을 가르치며 자비와 공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용수는 히말라야의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듯이, 용수보살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공은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와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물질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와 이해에서 온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항상 변하니 고정된 실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진리는 외부의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내면의 고요와 깨달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연기와 인연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공이다. 실체는 없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외부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이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무상함을 깨달은 자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발견한다. 자신의 욕망과 일탈이 가져다 준 고통을 통해 진정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리는 외부의 물질적 자극이 아닌 마음의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발견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무상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아의 집착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승불교는 자비와 공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교리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며 실체가 없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용수보살은 이러한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며 본래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이를 통해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며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중관학파의 핵심 이론인 공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길을 제시하며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고 상호 이존적이라는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사상은 당시 불교의 주류였던 보수적 상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보수적인 상자들과의 이론적, 실천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상좌부 불교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자비의 실천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중관학파의 공 개념을 통해 불교의 깊이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속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이를 실천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고, 보수적 상자들은 이러한 진보적인 접근이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보살의 새로운 해석은 불교의 경계를 넓히고 사상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공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집착과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더욱 명확히 하고 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사상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현대 불교에서도 그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그는 불교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진정한 지혜를 만든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본래 실체가 없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지혜는 실체가 없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비의 길은 자신의 집착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연기와 인연 속에서 존재함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속에서 발견된다. 자비는 마음의 깊은 이해에서 나오며 그로 인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불교의 깊이는 자비와 공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이는 집착을 넘어서 진리를 찾는 길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화려함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자비 속에서 발견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비의 실천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의 개념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연기와 인연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한다. 진리는 형식적인 교리나 전통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용수보살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당시의 보수적 상자들과의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용수보살이 비판받은 부분 중 하나는 부처님의 법을 파괴자법을 파괴하는 자로 간주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주로 그의 중관학파 이론이 부처님의 기본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좌부 불교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용수보살의 공 개념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실천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용수보살의 사상이 부처님의 법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파괴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비판은 용수보살의 새로운 사상이 기존의 전통적 가르침과 충돌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와 인연 속에서 존재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이를 통해 자비와 공의 개념을 재조명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 불교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공이론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강조하며 이는 대승불교의 깊이를 더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다라는 진리는 용수보살의 사상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불교의 경계를 넓히고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대 불교에서도 그의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생애와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자비와 공의 원리를 강화하며 불교의 깊이와 폭을 확장했습니다. 비록 그의 사상이 초기에는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지만 이는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와 인연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이 진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리를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용수보살의 생애와 사상은 현대 불교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노력과 교훈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속에서 발견된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며 본래 실체가 없다. 이를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공의 이론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통해 자비와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한다.
자비의 실천은 자신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진리의 깊이는 기존의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통해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연기와 인연 속에서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수보살의 사상은 자비와 공의 원리를 통해 진리의 깊이를 확장시킨다. 진정한 지혜는 고정된 교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리와 자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는 단순히 외부의 교리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발견된다. 비판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과정이다. 용수보살의 사상도 그러했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속에서 발견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용수보살의 생애와 사상은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기초를 다지고 자비와 공의 개념을 통해 불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이 당시 전통적인 견해와 충돌하면서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용수보살이 파괴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이론이 기존 불교의 교리와 크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상좌부 불교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의 공개념이 실천적 가치가 부족하고 불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의도와 새로운 통찰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기와 인연 속에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이 가르침을 심화시키며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낯설고 혁신적이었지만 불교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으며 현대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중관학파 이론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며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자비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용수보살은 이러한 진리를 체계화하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불교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용수보살의 생애와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의 사상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지만 이는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교훈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수보살은 이 진리를 실천하며 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용수 보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리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교훈은 현대 불교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교훈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요한 산속에 길을 묻던 자, 용수 보살의 발자취 깊은 곳, 부처님 법의 끝자락에서 자비와 공의 빛을 탐구하다. 모든 것은 무상, 모든 것은 변하니 그가 찾던 진리 연기 속에 살아있네. 실체 없는 세상, 상호 의존의 법칙, 그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펼쳤다. 비판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파괴자라는 이름이 그를 덮쳤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심어 새로운 빛을 내며 길을 열었다. 자비는 바람처럼 스며들어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하며 공의 깊이를 헤아린 그의 말은 이론과 실천을 잇는 다리가 되었네. 진리의 연기 속에서 변화를 알아보고 고정된 실체를 넘어서 자유를 찾으며 자비와 지혜로 길을 열고 대승의 꿈을 세상에 심어주었다. 오늘날 그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반짝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비추네. 그의 생애와 사상은 한 줄기 빛, 변화와 갈등 속에서도 깨달음을 노래, 부처님 법의 진리 속에서 길을 찾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감싸 안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